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금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남방의 대국인 애굽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위대한 모습이죠.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이와 같은 위대한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위대한 결단 속에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레이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3개국 연합군 그 큰 무리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따라서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께 속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전쟁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었으나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그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을 당신이 치러야 할 전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어내야 할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져야 할 짐들을 하나님 당신의 짐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전쟁, 내가 풀어야 할 문제, 내가 져야 할 짐,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풀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짐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2022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인생의 전쟁을 치르시든 어떤 짐을 져야 하시든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패스하여 넘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짐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 치르려면 힘듭니다. 문제 풀려면 힘듭니다. 짐 지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나눴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자세히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이다,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전쟁이다 라고 야시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그들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15절에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유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나가서 싸우라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로 올라가서 말씀을 살핍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전쟁하라고 그러잖아요. 15절에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6절에서는 너희가 내려가라, 내가 싸울 전쟁이지만 너희가 내려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때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서 승리를 쟁취케 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려가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려가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17절에서도 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뭐하라 합니까? 나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싸울 거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지켜보아라,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수많은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승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너를 복덩이 되게 해줄게. 승리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양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황제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렙을 봐보세요. 85세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그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들었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기억한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갈렙과 함께 하셨고 그 85세의 나이였지만 헤브론을, 그 산지 헤브론을 점령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언의 말씀만 듣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 세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교회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2022년 우리 평안교회가요 사역의 지경을 넓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들을 넓히면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요 세계 선교회에서는요 제4호 선교사님을 5월 중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호 선교사님까지 파송했는데 5월 달에는 제4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19개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을 섬겼습니다.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겼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말고 다른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섬기시는 그런 단체와 장소가 19곳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4곳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3곳을 금년은 섬깁니다. 우리 교회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28곳입니다. 28곳을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 봉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세 교회를 해년마다 섬겼는데 금년부터는 4교회를 섬깁니다. 한 교회를 늘렸습니다. 물론 뭐 다른 사역도 많이 합니다. 교회, 농어종교회 4교회를 섬기는데 한 교회를 섬기는 금액도 늘렸어요. 사역의 지경을 넓힌 거죠. 그리고 당의 산하 기간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 생명 전도단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예수 생명 전도단을 통해서 왕성하게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섭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요 멈춰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져서 목회를 하시든간 어떤 장로님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져서 당회를 구성하시든간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년마다 사역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내려가라. 너희가 전쟁터로 나가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승리에 대한 애언의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나가야 돼. 너가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바로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작다라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터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붙들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잘 봐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전쟁터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신뢰하는 것이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연기 냄새를 맡고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사방에 불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난간으로 뛰어왔습니다. 근데 3층 높이가 높잖아요.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놀래서 울고 있습니다. 엉엉 웁니다. 소방관 아저씨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집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뛰어내려. 아빠는 말합니다. 아들은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리죠. 소방관 아저씨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빠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내 아빠가 안아주실 것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따라서입니다. 나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 2022년을 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요,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는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신뢰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누구를요? 선지자들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일컫는 거겠죠. 야하시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를 신뢰함으로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말씀의 대언자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대언자로, 즉 설교자로 세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딴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민감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에 담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요, 설교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는 항상 깨어 있고 성령께 민감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로 시작하는데 끝에 엘자인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을 아주 늦게 낳았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분이엘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속으로 울면서 입술을 계속 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착각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술 먹고 술주정하는 술주정뱅이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없고 경건이 없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 먹고 술주정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했겠어요.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이라 이 말이잖아요. 영적인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 제사장도요, 그가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영적 제사장, 그 엘리가 바로 이 말을 해요. 여인이여, 당신이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한나가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한나는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18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가 기도한 바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집에 가서요, 근심하지 않고 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믿어버린 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한나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갈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둘째, 말씀의 대언자를 신뢰하여서 말씀의 대언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중요한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경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라고요? 경고히 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한 주 내내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경고히 서게 하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경고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따라서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세상 풍파, 세상 문제 앞에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까?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편 3절에서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살펴봅니다. 형통하리로다.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라고 노란 글씨에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나가면 거칠 것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거칠 것이 없는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에게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형통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내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목회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첫째는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은 전해놓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교우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강단에서의 말씀과 현장에서 삶의 거리감,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설교자를 신뢰해야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목회자들 때문에 실족하셨고
목회자들을 신뢰할 수 없으시다면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용서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형통하리라.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형통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귀를 열어서 신뢰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입력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이 일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설교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서운하게 했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계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십시오. 이단이 아닌 이상 CTS나 CBS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신뢰함으로 들으십시오.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오늘 예배 하잖아요. 주의 날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신뢰함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지경들을 많이 넓혔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안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저를 신뢰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를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시고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개개인 모두가,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넘치도록 누리면서 2022년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